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누굴 통해서 주시나요? 모든 복은 누구로부터 주신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하늘에 속한 복이다. 하나님의 나라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그 복음이 14절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곧말해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 곧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하셨던 것이 바로 초림주 예수님이라면, 또한 요한계시록은 재림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후를 해서 이제 말세 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끝날, 이 세상이 끝나고 영원한 나라까지 어떠한 복이, 곧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특별히 여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에게 주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하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될 일이고 또 우리에게는 속히 될 일이다. 속히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예수님이 요한 사도가 AD 한 95년, 96년에 계시받았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나갔는데 뭐 속히 될 일이냐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때는 육체의 때만 있기 때문에 육체가 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마지막 날에 내 영혼이 어떤 삶을 가지고 부활체를 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생명의 부활체를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은 악한 일을 하다가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와가지고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살 것이냐는, 우리가 짧은 육체의 때, 경점 같은 육체의 때 내 삶에 의해 가지고 내 영혼이 사는 영혼이 결정되기 때문에 때가 가깝다는 것은 우리로 볼 때는 어느 때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오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가 있고 우리 때가 따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초림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제사장, 선지자로 또는 유월절 양으로 죽으셔야 되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 다음에 부활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는 이제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부활이죠. 그 다음에 50일 후에 하늘나라에 가셔서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것은 초림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때예요. 그러나 우리의 때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이거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초림주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만 아니고 이제 재림주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예수님 그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의해서 아버지가 다시 보내실 때 그때 오시지만은, 그래서 나팔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속제일날 주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을 이루신다든지, 그 초막절을 일주일이 지나고 제8일째는 대회로 모이는, 이것이 세상 종말에 있을 주님으로 이루실 때지만은, 우리의 때는 그날까지, 종말의 때까지 항상 우리는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주 이 육체의 때는 속히 임하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때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걸 아니까 너희가 세월을 어떻게 해라? 아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림주 예수님도 알아야 되지만 재림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까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입는 옷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구원의 속옷, 속 사람인 영혼이 구원받는 구원의 속옷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또 세마포를 입고 영광의 멸관을 쓰고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위해서 육체가 하는 의의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속옷과 의의 겉옷을 입어야 혼인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게 되고, 이것이 신부 예복이 되는 것이다. 지난 시간까지도 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도 있어야 되지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곧말 성도의 옳은 행실이 절대로 준비가 다 돼야 된다. 언제? 내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 죽고 나면은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가지고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의의 삶도 다시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때는 굉장히 귀중한 때로서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 시간을 아낀다 하니까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아끼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성경 볼 때는 성경 봐야 되지만은 무엇이 하나님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중요한가? 만약 10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면 순번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거,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10가지 있다면은 나 하루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몇 번째부터 시작돼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육체일 때 할 일이 많아. 네. 주위에 보면 막 이런저런 일이 참 많지만은 그거 다 하려면 내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일 때 내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놔야 된다. 그건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서 내 영혼이 구원받을 믿음을 지키는 때와 그 다음에 뭐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 의의 삶이 항상 세마포가 입고 있어야 되고, 혹시라도 세마포가 더러워졌으면 어떻게 돼요? 말아야죠. 어제 회개를 통해서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희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설 때 흰옷 입고 세마포 입고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어지지만은 혹시 세마포를 빨지 못하면은 성 밖에 쫓겨난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좀 받아주세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시록 1장 1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면서 반드시 될 일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항상 반드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뭐다? 복의 말씀이다. 복의 말씀이다. 율법은 이 땅에서 받을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율법은 어디에 복을 얘기했다? 이 땅에서 받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살면은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으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 살면 이 땅에 애굽에서 당하는 그런 재앙이 없게 만들어주고 혹시 병도로도 고쳐주는 역사가 있게 만들어요. 그 땅에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래야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의 5계명이죠. 네. 5번째 계명, 부모에 대한 계명, 그분을 공경하고 잘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디서 잘 되고?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역사가 있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역을 했기 때문에 율법이 무엇을 요구하나를 잘 알아서 이렇게 소개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때도 하늘나라에서 받을 복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받을 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에요. 그 5장, 6장, 7장의 거의 결론 부분에 가면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줄 착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고백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뜻을 이루는 것이 뭐냐? 의의 세마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주의 이름, 예수 이름 가지고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 가지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나이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어 불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법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계명만이에요. 신약에는 두 가지 예수를 믿는 것과 그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서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이름 믿고 막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 행하고 참 우리가 볼 때 신앙생활 참 잘하는 사람이죠. 목회도 멋지게 한 사람 같죠. 우리 어떻게 송 목사님 귀신 쫓아내고 막 사람들한테 막 이적과 기사를 보여본 적이 많습니까? 그렇게 없어요? 네. 그거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이적을 많이 행한 사람일지라도 법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법이 뭐냐면 진리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 이것이 없으면은 에베소 교회 같이 초대 옮겨갑니다. 주님이 옮겨가신다고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뜻도 알아야 되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의 세마포를 잊게 하고 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곧 의의 그 속사람이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기초가 없습니다. 곧 말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믿음을 온전히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모래 위에 세운 집과가 돼가지고 결국 내가 수고하고 애쓴 집들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성전 세우는 자꾸 봤는데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예루살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 교회를 갖다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계시록 21장 9절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곧 교회 예수가 한 몸 그것을 우리가 몸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연합해가지고 세우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세우는 사역을 마지막 결론 부분이 얘기한 계명 주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이루실 사역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좀 알게 되면요, 좀 우리 신앙이 좀 각성도 할 수가 있고 도전도 할 수가 있고 뭐가 정신이 조금 번쩍 채려지는 역사가 있어요.
정신 빼고 그냥 될 대로 되어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했던 것이 계시록을 알게 되면 책에 있게 내가 뭐 해야 되겠다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육체가 살아갈 동안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속사람이 먼저 의의 속옷을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의 세마포를 입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항상 그걸 우선순위로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러다 보면 뭐 돈 없어도 되나? 아니요, 돈도 벌어야지. 근데 육체의 때는 또 먹고 살 것도 살고 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주고자 하는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질 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복, 곧 새 예루살렘의 복을 주기 위하여서 주신 것인데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7교회에서 모두 사빌라 7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로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루어갈 테니까 장차 이렇게 이루어갈 테니까 너 이렇게 살아라 하고 알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계시록을 알면은 앞으로 주님이 하실 일을 훤히 보고 알고 있고 현세에 어떻게 지금 어느 때가 되어 간다는 것도 영안이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요한 계시록이다. 계시록이다. 미리 알게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는 계시록을 읽고 해석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하듯이 요한 사도에게 친히 한 말씀도 있고요. 그다음에 묵시도 있다는 거예요. 묵시란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환경을 통하여서 자연 계시를 통하여서 혹은 어떤 특정한 역사를 통하여서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다 하고 알려주는 역사를 요한계시록에는 다 얘기하고 있다. 그런 계시 혹은 묵시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거죠. 요즘은 이제 전부 다 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묵시록이라고 한 얘기가. 여기도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들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을.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고 또한 지시하신 것을. 그러니까 보이시는 것은 묵시에 속한다면 지시하는 것은 계시에 속하는 겁니다. 용어가 조금 똑같은 것이라도 조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보여주는 사건, 현실 속에서 묵시도 있고 또 뭐도 있다? 친히 알려주기 위한 계시의 말씀도 있다. 요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걸 갖다 묵시로 볼 거냐, 어떤 걸 계시로 볼 것이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계시로 분류가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자, 지난번에는 서로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책은 한번 펴보세요. 책 39페이지부터인데요. 성경 말고 계시록 책자 40페이지 보면은 계시의 전달 과정 이렇게 했고 41페이지에 보면 가로 두 번째 이거 주세요. 책이 복잡한 것 같고 있나 모르겠다. 두 번째 보면 계시록의 최종 수신자는 종들과 형제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없다고. 그 다음에 집에서 찾아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곧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종이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종들이 있어요. 그걸 사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형제가 나왔어요. 형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사람들을 뭐란다? 형제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것을 갖다가 형제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우리가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하기를 거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자,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한 형제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는 이 교회를 맡아서 사역하는 종들하고 그 다음에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주신 말씀이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결과적으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듣게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이긴 자에게는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주겠다 하고 계시록 21장 쭉 가면서 7절에 보면은 말씀하겠어요. 이긴 자들은 그 새 예루살렘을 유업으로 주리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들들이 누구냐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주입는다는 거죠. 그 구약의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냥 종들이에요. 성경에도 계시록에도 그냥 구약 시대와 같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천사로 인하여서 택함 받은 종들이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도 있어요. 그건 이스라엘을 위한 종이라면은 그 요한과 같은 종은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종들, 그 사자죠. 교회 사자.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준 이스라엘의 종들은 성령의 감동은 받지만 보혜사 성령을 받지 못해요. 구약에는 성령이 감동해서 선지자들이 예언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도 기록했지만은 그거는 가마 감동에 의해서 쓴 것이라면은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의 종들은요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는 이거 하나님의 형제 자녀들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면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런 자에게 그렇게 해가지고 뭘 주려고?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쩐 면에는 하늘나라는 어쩐 면에는 그 종들에게도 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종들에게는 하늘나라를 유업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천국이란 그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권리만 주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직분을 주고 멸망할 수가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지금 기쁜 소식은 하늘에서 받을 보상은 누구에게 준다?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들에게만 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 차이예요. 구약은 아무리 많이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종일 뿐이야. 그래서 그러나 신약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를 성령으로 인쳐서 보증받은 사람들은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 하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말씀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난 자들에게는 왜 큰 자라고 하냐면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성전 예수님의 피로 성전 삼으시고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만들어 주셔서
상 받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신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가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더라도 재밌게 즐겁게. 그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 옥중에 있어도 뭐라 합니까? 찬송하는 역사가 있잖아요. 아멘. 옥이 있는 사람이 옥 바깥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소리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아니까, 하늘에서 받을 신령한 복이 누구에게 줄 것을 아니까. 그래서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다. 아멘. 아멘. 그 신령한 복을 받는 것이 너무 기쁘니까 그게 찬송 소리가 막 넘치도록 나온다는 거지. 자, 가만히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얼굴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요즘 나라 정세가 많이 힘들죠? 네. 대통령이 저짝에 잡혀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정도가 됐는데도 정말 속이 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복이 있는 사람은 그를 위해서 기도는 할지라도 그렇게 인상 쓰고 짜증스럽고 이렇게 살면 안 돼. 네. 이 나라에도 악한 자가 있듯이 이 세상에도 악한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데려가는 자가 있고, 또 이 땅에도 또 의의 사람이 있듯이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도 의의 사람이 있어서 앞으로 상이 있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대통령은 조금 있으면 인기가 짱으로 아주 올랐을 겁니다. 볼 때. 어느 유튜브를 보다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쪽 왼쪽에 있는 사람이 어떤 기고했는데 보니까 죽 써가지고 대조 그런 얘기 합니다. 주라고 욕 먹으면서 해가지고 윤석열 체포해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죽 써가지고 난 좋은 일만 해. 그래서 누구 인기만 올라갈까? 내가 볼 때는 아마 한 60% 이상은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좋은 일이 많을 거예요. 네. 당장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세계 정세가 바뀌어 버리니까 그건 좀 기대돼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약소국 가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죠. 여기까지 큰 데서 한마디 미국에서 재치기를 한번 하잖아요. 대통령이 재치기로 애치하잖아요. 네. 그러면요 대한민국에는 폭풍이 와요. 그렇겠네요. 진짜로니까. 예. 작은 나라들은요,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찰이거든요. 미국이 세계 경찰국이에요. 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경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미국을 통해서 지배받고 보호받고 그렇게 되도록 지금 시스템이 세계 단일 정부가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계시로 가다 보면 다 나와요.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계 정부가 전체를 통합해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정치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것은 세계가 다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정치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한번 재치경을 뭐 한다? 작은 나라 이런 데는요 폭풍을 만납니다. 캐나다 대통령은 그래서 그냥 그래서 퇴임해버렸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겁나. 취임하기 전에 벌써 알아가지고 탁탁탁 기어하잖아요. 하마스들도 포로 내놔 그러니까 포로 갖다 바치고 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포로 다 돌려보내죠. 이만큼 세계를 계시록 하면 그것이 다 알아지는 거예요. 그거 다 나와 있어요. 아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어느 나라에서 나오고 업녀가 누구고 지금 다 공개돼 있어. 눈만 뜨면 다 보여. 아멘. 그런데 소경은 볼 수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내 앞걸음밖에 못하고. 조금만 계세요.
네. 그러면 우리 집사님 박수 치려다. 나도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은 그러나 참 멋지게 잘 해가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박수 치고 있어요. 박수 쳐. 고난 없이 어떻게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렇게 된 줄 예전에 몰랐네요. 엄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41페이지 보면은 계시록은 최종 수신자는 종들과 형제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복받게 할 목적으로 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 지난번에 읽었던 겁니다만은 4절부터 8절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싫어? 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계시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오세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자, 여기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현존성과 실조성을 증거한 것이 4절부터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 그 다음에 뭐요? 보좌 앞에 일곱 눈과 일곱 등불을 가지신 이시다.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다.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서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다.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를 나라도 되고 제사장도 될 뿐 아니라 땅에서 왕노릇까지 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권위가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 대신에 이제 7절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형상을 보여주는데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리라. 찌른 자를 또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리라 그랬어요. 한두 사람이 보는 거 아니야. 눈으로 직접 목격한다는 거죠. 어떤 영안으로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런 눈으로 주님이 오신 것을, 다시 말해서 인자 예수 태초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자라가지고 33세까지 사셨던 그 모습, 더군다나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질리신 모습, 창에 찔린 모습, 못에 못 박혔던 그 못자국이 있는 모습, 덩어리에 채찍 맞은 모습, 가시관을 쓰다가 얼굴이 찢어진 모습, 그런 모습 그대로 부활체를 입으신 그분이 하늘에 가셨다가, 인자로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도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도 볼 수가 있었고 실제로 목격할 수도 있고 음식도 같이 잡수셨듯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영어로 오시는 거 아니요. 네. 영어로 오신다, 편지로 받았다, 뭐한다는 전부 다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영이야. 그러니까 저 안식일 교단인도 예수님 벌써 오셨다 그랬죠? 신천지도 새로운 신천지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그 안에 영으로 오셨대요. 그런데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구름이 안 보이듯이 구름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와 계시다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면 될까요? 예수님 직접 만나봤어요? 그 혹시 여기 못자국 한번 보셨어요? 목욕탕에 가가지고 예수님 창에 찔린 거 보고 덩어리에 매맞춰진 자국 있는 거 봤어요?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그건 예수님이요. 그거는. 그리고 예수님하고 식사 같이 하셨어요? 그런 것도 해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찌른 자를 또 볼 터요. 찌른 자들도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 옛날에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로마 병정들이 달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창을 찌를 때도 누가 찔렀어요? 로마 병정이 찔렀어. 로마 군인이 찔렀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로마 군인이 살아나가지고 다시 볼 것인가? 아니요. 이게 말세가 되면은 옛날 로마가 다시 재생할 수가 있다. 재건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그것이 무슨 나라냐? 바벨론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의 그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해석을 하려면요 하나만 박아야 안 되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금머리, 가슴하고 팔, 그 다음에 배하고 넓적다리, 동, 그 다음에 종아리, 철, 마지막 발, 10발가락, 네. 철과 진흙 섞인 발. 그때 떠인 돌이 하나 발을 쳤는데 10발가락을 쳤는데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무너져 가지고 가루가 되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다. 이거 나오죠? 그런데 바벨론, 금머리는 바벨론, 은은 메데파사, 그 다음에 동은 펠라, 그 다음에 철 종아리는 로마, 그 다음에 마지막 10발가락은 철하고 진흙이 있었다. 철이 로마죠. 로마하고 이방 나라가 같이 세운 나라가 있단 말이야. 열국이 나온다는 거야. 열국 때 누가 온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악한 우상의 나라를 쳐 부셔버리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 전쟁해서 그들을 다 멸하는데 그것이 우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바로 성도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의 전쟁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9장과 연결되는 얘기다. 그러니까 옛 로마 자리가 로마가 다시 부활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부활된 나라가 어디냐면 EU. 유럽연합이 지금 그가 바로 옛 로마가 복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생겼잖아. 대통령도 있고 화폐도 있고 경제통합. 나중에 이제 그림 다 알려드릴게요. 네. 그 찌른 자도 볼 때 그 로마가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숨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실 때는 초림주 예수님은 성장의 과정을 거쳤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 호련히 그냥 오시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인 같이 하늘에서 번쩍이면 이 땅에서 저쪽까지 오듯이 주님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장성한 분량, 부활체신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든 족속이 애곡하는 역사가 있다. 어찌할꼬. 그때 가슴 치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계시록 1장 8절을 한번 읽어. 지난번에 했던 거고 이제 이 시간부터는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정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아라, 사데, 빌라델피아, 나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다. 우선 자,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하나님이 소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도 말해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뭐라고 소개했느냐? 하나님이 가르쳤을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다시 말해서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고 시작과 끝이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원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어요. 그렇죠? 일신론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해요. 왜? 성부 하나님이 성자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성자께서 하늘에 가신 후 성령이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다. 이거 일신론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곧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일신론은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안 맞습니다. 삼위일체가 되심을 우리가 부속사 할 때도 배웠고 다 배우고 있죠. 삼위일체 그건 기억해. 성부 안에 태초에는 성부 안에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자로 인자께서 성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성자 안에 곧 인자 안에 성부와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실 때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자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아멘? 이렇게 각각의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도 죽음을 경험한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죽음 죽는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나는 그 누구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럼 누구요? 누구 얘기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얘기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시작과 끝이 된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잘 표현하고 있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가진이 강명한 새벽별이라고 표현했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창조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사역을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분이 이제 인자로서 죽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분이시다. 이런 분은 전무한 후무한 분이시다. 이런 유일하신 분이 없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자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뭐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과거 태초에는 무엇을 했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 곧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고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을 때는 바로 현재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제도 있고 했을 때 현재 성육신 인자로 오시고 장차 미래는 어떻게 해요? 부활체를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자로 오신 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었다면 다시 오실 때는 왕권으로 악한 자를 다 멸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한 하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런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로 예수님께서 인자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볼 때 해석으로 본다면은 전에도 있고 다음에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전에는 어떤 분이냐? 과거 초림주로 오셔서 선지자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인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릴리에 흑암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 사역을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6개월을 놔두고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유대 지역 사역과 함께 3년은 갈릴리 사역이었다면은 한 6개월 정도는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사역한 사역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제사장 사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정하는 일도 하셨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는 일도 하셨고 그다음에 십자가 죽으심으로 해서 성전 휘장을 치러서 하늘나라까지 올라가는 일도 하고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죄를 간과하는 사역도 하고 있어요. 지금 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성천 하시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요한 사도에게 보여줄 시기니까 이제도 있고 했을 때 무슨 사역? 제사장 사역을 하고 있는 그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초월자는 미래 재림주 예수님이신데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 그러니까 초림주 예수님,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하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처수 예배하고 계시는 예루살렘을 세우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도 있고 하는 얘기고 장차오 실자는 왕권을 가지고 오실 자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해석도 되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를 표현한다면은 이 해석이 맞다 이런 얘기죠. 좀 까다롭죠? 그 해석을 할 때 이런 것도 참조해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분은 뭐냐? 전능하신 자라 하더라.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나신 아이가 되기도 하고 20차 장로들이 고백한 주님이신데 아브라함에게 전능으로 보이신 이로써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창조한 세계를 말씀으로 사라지게 하실 때 사실 대주제로서 전능하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모든 세계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없어지기도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능하신 주님으로 표현한 거. 아버지와 언제나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곱 교회 반모섬에 요한에게 지시한 계시가 이제 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데요. 여기 소아시아죠. 소아시아. 터키 서쪽 부분이에요. 여기가 에게해요. 에게에 있는데 에게 부분에 반모란 섬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구리 광산이래요. 그 핍박 때 잡혀가지고 가가지고 여기에서 몇 개월 있으면서 받은 계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일곱 교회 있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계시를 받았죠. 에베소, 스마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일곱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반모섬에서 지시한 얘기죠.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이 지시했는데 이 요한이 누구냐면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한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로 인하여 반모섬에 요한이 있을 때 받은 계시다. 주의 날에 감동하여 들은 나팔 소리 곧 명령인데 주의 날에 성령이 감동되어 음성을 들었다. 이 주의 날이라고 하니까 주님 다시 재림하실 날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기는 주님 다시 해석할 날이 아니고 지금 요한이 감동받은 날이 어떤 날이다? 주의 날이다. 그러면 이 날은 다시 주님이 오실 날이 아니고 네. 감동받아서 이걸 기록한 날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어때요? 주의 그 날. 당시에도 주의를 지켰다는 거죠. 안식일을 신앙으로 지킨 것이 아니고 뭘 지켰어요? 주일 성수를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기독교가 이때도 벌써 주일이 생긴 거예요. 주일이라는 것이 뭐냐? 안식일 다음 날, 그 안식 후 첫날로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보이던 날이시고 또한 이 날을 기념해서 기독교에서 주일을 지킨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교인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지키다가 차츰 안식일이 대신 안식일 다음 날을 지켰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지 1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이들 성찬식을 했을 때 안식 후 첫날에 모여가지고 성찬을 했거든요. 사도 요한도 이날을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는 도중에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 주의 날이 언제냐면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어떤 날? 안식 후 첫날, 곧 주의 날에 부활하셨어.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8번 보이시다가 그 다음에 감남산에서 500여 형제가 보는 앞에서 성천하셔요. 그러면서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 기다리라 해놓고 올라가셨는데 약속한 성령이 며칠 만에 오셨어요? 올라가신 후에 열흘 만에. 그래서 총 부활하신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곧 말해서 77에 49, 77절 다음 날 77절이 안식일이에요. 49일이. 근데 그 다음 날이 바로 50일째가 뭐예요?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면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에 성령이 교회에게 임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주일 성수가 어디서부터 찾냐면요. 그 안식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살아나신 날, 그 다음에 아버지 약속한 성령이 임하신 날, 이 날을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전서 말씀 공부하고 다 이랬던 사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이제 요한 사도는 한 90몇 년 때도 이 주일 성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는 곧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책에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는 명령을 듣게 된 날이다. 그러니까 주일에 모여야 성령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구약의 안식일에는 성령의 감동은 있는데 내주하심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해줘야만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요. 지금 그 안식교단이든지 신천지가 우리 기독교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들은 뭐냐? 어떤 지도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지도자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 깨달은 것을 전해서 그들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 그 중보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 바로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이 가르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만들고 성전된 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게 만들고 아멘. 거듭난 자들에게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 보증해 주셔요. 네. 이걸 보혜사 성령. 성령이라고 해요. 보혜사 나를 도와주러 오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하늘나라의 복을 받도록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고 네. 생각나게 만들어주고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이 깨달아져. 성경은 누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성령의 감동.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 아무나 기록한 것이 아니요. 구약 성경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 기록했고 신약 성경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해석해준 얘기를 듣고 그것이 그런가 그래서 믿어지는 거. 그런데 보십시다. 그러니까 안식교단이나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내주하심이 없어. 거듭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말씀 받아가지고 그대로 전하니까 그대로 그걸 가지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해석이 안 나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믿어져. 구약에 마치 구약의 세례 요한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잖아요. 그와 똑같은 이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를 아주 큰 선자로 하고 모세 얘기가 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그가 메시아인데도 제자들이 감동 입은 제자들만이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유명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그렇게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두고도 모른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네.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도 성령의 감동 없이는 그냥 글일 뿐이야. 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순서는 알 수가 있고 배운 것을 그대로 지식적으로 전할 수는 있어도 성령의 내 속에서부터 깨달아져 가지고 나를 움직여지는 역사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말씀 하나 들을 때 말씀이 내 마음에 받아져가지고 나 삶으로 성령이 감동해가지고 이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가 특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우리 기독교에는 반드시 제자가 제자 삼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제자가 주님의 말씀 배운 제자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를 통해서 성령이 함께 역사해가지고 또 깨닫게 만들어서 그대로 살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안 할 때 마음에 벌써 마음에 바라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한번 봐요.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절 12절이야? 네, 11절 12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자 여기서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하고 베레아 사람하고 어떤 그 특성의 차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부정적이었어. 거부했어. 그래서 그를 핍박해가지고 저 성에서 달아내려가지고 도망쳤어. 그리고 베레아 지역으로 왔는데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간절.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 말씀을 먼저 받아. 네. 받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뭘 했다? 성경을 상고. 상고해서 성경과 비교해봤다. 대조해봤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친 얘기가 맞나? 진짜냐 아니냐 성경하고 대조했는데 성경이 딱 보니까 맞아. 네. 그 성경은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가 옳구나 하고는 네. 그대로 사니까 네. 아주 기부인도 많고 신사도 있고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내 지식에만 딱 넣지 말고 말씀을 먼저 받아가지고 성경하고 비교해 보세요. 아멘. 아멘. 네,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된다? 네. 그걸 깨달아지게 만들어서 믿게 만들어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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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믿는 자가 많고 그다음에 신사도 많고 기도인도 많다. 이런 역사가 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부터 거부하려고 하지 말고 네. 일단은 받고 뭐하고 비교해봐라? 성경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기록한 성경과 비교해보면은 이 말씀이 옳다 아니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식교단이나 신천지 사람들 또 여화정인 같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가 전한 지식만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아무리 해석해도 감동을 못 받으니까 이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세어라 검수라 해가지고 있는 아주 철판가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 계시를 전파하는데 명령했죠. 1장 11절에 보니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스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가 일곱 교회에게 보내라. 편지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곱 교회가 어디냐면요. 일곱 아시아권 당시에 100여 교회로 추정될 교회가 있었대요. 여기에. 그런데 그 중에도 일곱 교회는 특색이 있는 교회.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사대 교회까지, 라오디아 교회까지는 뭐냐면 다 특색이 있어. 이건 뭐냐면 하늘에서 얻을 반열, 하늘에서 받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일곱 개를 주님이 했는데 이건 편지로 보냈기 때문에 이 로마 우편도로예요. 그 우편도로가에 있는 이런 일곱 교회를 선택해가지고 편지 보냈다. 참 하나님도 그 이제 있는 일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자, 주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 자, 한번 계시록 1장 다시 옵니다. 12절부터 20절. 우리가 찾아봐서 읽으십시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모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구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격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자, 아멘. 요한이 본 환상들인데요. 요한은 일곱 교회를 가리키는 일곱 촛대 사이로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이 희가 흰 양털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은 인자를 보게 됩니다. 본말에서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다가 말씀하실 때는 이런 모습이에요. 교회에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말할 때는 뭐냐면 어린 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 보좌 앞에 봉인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일곱인으로 봉인된 두루마기를 받을 자가 누구냐 했더니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니 사자 곧 어린 양이 나와요. 그 어린 양이 또한 언제 오냐면은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과 함께 시온산에 가슴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요.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신부가 결혼한 신부가 신랑이 나오는데 누구요?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나와요. 어린 양의 신부를 내가 보이리라 해가지고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거든요. 그 다음에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호자가 있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역사를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린 양으로 나타남을 보여줘요. 그런데 교회에 나타나실 때는 이런 금초대 사이로 발에 꺼지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털이 희가 양털 같고 그 불꽃 같은 인자로 보이는데 또한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날성금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비친 것 같다고 묘사했는데 이것은 악한 영과의 전투의 때 나오는, 그래서 이긴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게요. 그 심판주로도 나오죠. 그런 후에 7별의 7곳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재림주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가슴에 여기 대충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놔서 제가 다른 분 건데 잘 인용했어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다음에 머리에 흰 양털 같고 눈같이 희죠. 그 다음에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매에 달린 빛을 분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입에는 날성금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아주 영광이 막 광채가 막 나도록 그런 모습이었다 하는 거죠. 어때요? 멋있는 모습이 좀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죠. 영광, 자, 능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영광이 빛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목전에서 봤을 때 요한은 그 발 아래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고 그리스도는 언제나 살아계신 분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인 것을 말한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닫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이런 무서운 분, 아주 엄미한 분, 이거 어마어마한 분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러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볼 때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에 대해 알파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심을 성경에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세세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얘기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죠.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는 음부의 권세도 가지시고 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권세도 가지셨다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세세토록 살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는데 특별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마귀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정복하고 멸할 권세를 가지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으니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열쇠를 가진 심판주가 되시는 겁니다. 자,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런데 이 7별과 7 촛대가 뭐냐 했더니 그 20절에 해석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자,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예, 이건 뭐 해석을 그대로 해놨어요. 촛대가 무엇인지 별이 무엇인지 그대로 해석해서 20절에는 그러니까 내 본 것과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촛대라고 했는데 7별은 7 교회의 사자다. 그 교회를 관리하는 종들이다 이 말이야. 그 사자 보통 앵겔로스 이렇게 영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천사로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사는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곧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이 뭐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인데 천사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은 천사를 중보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한 소식이에요. 그 땅의 복음이 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하나님의 복음, 곧 하늘나라 복음은요 천사로 전하지 않아요. 만약 천사로 전한다면은 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로 가정이 율법 안에서 성전도 잘 섬기고 불의한 사람 돕기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했던 고넬로 백부장에게 나타났을 때, 로마 백부장에 나타났을 때 천사가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천사가 뭐래요? 너 수고와 너의 삶을 알았는데 네가 이제부터 저 피장 시몬 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들으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들었을 때 그때 오순절 성령이 이방 같은 임하는 역사가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 순간에. 아멘? 그러니까 복음은 천사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아들로 거듭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 일곱 교회 사자는요, 교회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으니까 이 교회의 사자란 말이야. 네. 그럼 뭐요? 교회 목자라고 목회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모든 교회, 소아시아의 한 100여 교회 중에 7교회가 이렇게 선별적으로 있듯이 지금 몇십만 개 교회가 있을지도 그 교회도 전부 다 7교회 안에 이런 특색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교회 사자에게 그 레벨에 맞는 말씀을 주고 레벨의 말씀대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종이 하는 일이. 그것이 바로 7교회 사자예요. 그래서 이제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라. 이제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7교회에다가 교회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성령이 예수님의 피로 삼은 교회를 성령이 감독자를 삼아가지고 치게한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보여준 7촛대는 교회 7별인 교회의 사역에 대한 비밀한 정황들인데요. 이제 있는 일, 현재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거짓과 이단의 실상, 교회의 사업과 성도의 충성, 그 다음에 교회의 승리와 함께 2장과 3장에 기록된 7교회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장차될 일은 뭐예요? 미래 전개될 전반의 내용으로서 예언적으로 일러준 사건들인데요. 이는 인을 빼는 심판, 7 나팔을 부는 심판, 7 대접을 쏟는 심판과 그 과정에서 전개될 사단, 마귀와 그 사자들인 적그리스도 나라의 멸망에 대한 계시. 다시 말해서 5장 장차될 일은 5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장차될 일로 보고 있다. 또한 주님이 왕국 건설, 이거 계시록 20장이죠. 왕국 건설과 함께 영원한 신천 신지의 전개가 말씀으로 이루어질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것을 계시한 것이다. 장차될 일. 그러니까 계시록은 장차될 일을 많이 기록하고 있죠. 이제 있는 일은 뭐예요?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에 있는 7 교회에 대한 얘기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자, 7 금촛대 비밀입니다. 7 촛대는 교회라고 성경에 해석하고 있고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은 머리십니다. 성소에 있는 촛대는 재림 예수님과 교회와 관계가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똑같은 빛이에요.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참 빛인 주님을 모셨어요. 빛이 될 것이다 아니에요? 네. 빛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모든 세상에 그는 빛이에요. 아멘. 내가 가면 빛이 그냥 비춰지는 거야. 아멘. 빛이 될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빛이다. 빛이다. 빛이시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일곱 촛대 사이에 재림 예수님이 보이는가? 어둠에 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오시나 빛의 아들들에게는 숨기지 않고 재림하심을 알고 보게 하시기 위해서. 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시는구나.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구나 알게 하시려. 아멘. 이 촛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는데요. 우리가 성막, 구약의 성막을 한번 하늘나라 또 보여줬으니까 네. 성막의 일곱 금촛대 비밀이 출애굽기 25장 31절 40절 레위기 2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저 성막의 그 평면도죠. 보면은요. 여기 은 받침에다가 조각목에 금으로 싼 조각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띠를 둘러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기둥들을 세워요. 요거가 이제 성소, 그다음에 지성소 있는데 이쪽에 이제 동편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으로 건등대가 있고 여기 휘장인데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고요. 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소죠. 자, 이제 성소에서 보는 거예요. 성소에서 요 뒤가 휘장 뒤가 지성소고요.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진설병상 일주일에 한 번씩 떡 12덩이를 두 줄로 해가지고 올려놓죠. 왼쪽에는 금등대. 이것이 바로 일곱 촛대. 등을 요 등대 쳐가지고 촛대를 만들어 여기다 등을 일곱 등을 켜는 거예요. 등잔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향을 피워 올리는 분향단이 있죠. 지금 요걸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일곱 촛대 비밀. 순금 한 달란트 34kg으로 이걸 쳐서 만들어요. 쳐서. 와. 쳐서 만들고 한 덩이로 다 연결돼 있어요. 조각이 아니요. 그 다음에 등 줄기에 이렇게 살구나무 꽃잎들이 이렇게 다 있게 되고 줄기 이쪽 저쪽까지 6가지 요 등대가 있다면 6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잔 7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등잔 7을. 그리고 이걸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이에요. 밤에 제사장들이 그 불을 켜러 들어가는데요. 그 먼저 그 번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려요. 양을 번제물 있죠. 그리고 그걸 다 태워가지고 이제 숯불을 가지고 향 피워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향단에다 향을 피워요.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이 밤에 이 등에다가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소에는요 창문이 없어. 그리고 전부 다 캄캄해. 그러니까 밤이야 밤. 어두운 밤. 그러니까 밤에다 이거 없으면은 불이 없으면은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이것이 이 불을 감금하러 제사장이 밤에 들어가는 거예요. 낮에는 여기 안 들어가. 낮에는 뜰에 가가지고 대제사장도 에봇 입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보이와 세마포 입고 그 제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저녁에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밤새도록 등불 감금해요. 그러니까 불이 끄물끄물하지 않도록 불을 켜는 일을 누가 해요? 제사장이. 만약 여기는 의자가 없어요. 침대도 없어요. 졸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서가지고 있어요. 밤새도록 서가. 그리고 그냥 서서 벽에다 기대고 좀 쳐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남류가 좋은 기름 아니요. 좀 옛날에 우리 등잔이 있었죠? 네. 등잔불. 네. 이렇게 심지 올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등잔불 켜놓고 공부도 하고 했어. 그런데 등잔불 켜놓고 공부하다가 나중에 하면 뭐가 나와? 삭하면 끓음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끓음이 꾸물꾸물하고 좀 올려놓으면 막
불이 좋은데 나중에는 꾸물꾸물해가지고 끓음만 나와. 그 똑같은 거예요. 석유보다 더 나쁜 기름이니까. 그러니까 심지를 항상 조절해줘야 돼. 이거 못하면은 그냥 꾸물꾸물해져.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성소 안에 전부 다 연기로 꽉 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감금하는 역사. 그래서 불집게가 있어가지고 딱 잡아가지고 가위로 똑 따가지고 불똥 따는, 그래서 담는 그 일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가. 지금 사도들이 하는 일이, 곧 말 사자들이 하는 일이, 교회 사자들이 하는 일이 이런 사역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바로 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나올 때는 또 번제를 드려. 번제를 드리고 다시 이제 향에다가 숯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놓고 나와가지고 이제 낮에는 사역하거든요. 번제가 태우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다가 양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녁에도 번제물 드리고 아침에도 번제물 드린다 해서 상번제라. 상번제. 아침 저녁. 그것이 바로 레위기 1장의 상번제 아침 저녁이요? 자, 레위기 1장 번제, 그 다음에 2장 번제를 드리면 소제, 그 다음에 3장 화목제, 4장 속죄제, 속건제. 5장 속건제. 속건제. 그에 대한 얘기가 따라합시다. 번제를 드리면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소화가 속속된다. 번제 드리면 소화 잘 되는 거예요. 네. 번제를 드리면 따라요. 번제를 드리면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소화가 그 속속된다. 중에 이제 번제인데 그 이제 대신 제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대신 제물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상번제라.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저녁에 불키로 들어간다. 이 촛대 사이로 누가 다니신다? 예수님. 주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첫째. 이걸 두드려서 쳤으니까 주님이 누구요? 예수님. 몸이 예수님이 참 빛이라 했잖아요. 네. 세상에 참 빛이 되기 위해서 얻어 맞고 찢어지고 다 하신 거예요. 두드려 맞은 거, 채찍에 맞은 거, 다 그런 역사예요. 자, 하늘에 있는 이 모세가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다가 옮겨놨거든요. 네. 그래서 하늘의 광경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과 비침이 없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진짜 등은 누구요? 어린 양 예수님이 등이시죠. 네. 특별히 4장 5절을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7 등불이 이렇게 켜져 있어요. 등불이 켜져 있어요. 그 하나님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있고 내 생물 앞에 뭐 있어요? 여기 바다가 있고 여기 등이 이렇게 7 등이 있어요. 그 7 등불을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7 영, 그것을 또 7 눈으로도 표현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을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으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다. 7 등불, 7 영, 7 눈, 이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촛대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7 교회는 7 촛대는 7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 자. 지금 설명한 거 이거예요. 교회. 특별히 에베소 2장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거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는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아멘. 아멘.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아멘. 머리라는 얘기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는 뭐예요? 그의 네.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몸은 뭐예요? 교회. 교회. 자, 그러면 교회 운영하는데 누가 운영해요? 자, 우리 한번 인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네. 이것을 머리를 예수님, 네. 몸을 교회. 네. 그걸 중재 역할을 누가 해? 목이에요. 목. 뭐? 목이. 목. 연결. 그래서 목에 가면 신경이 X자로 이렇게 딱 나가게 돼 있어. 뇌로부터. 자, 그런데 보십시다. 모든 생각, 계획, 설계, 지시 어디가 해요? 머리요. 몸이에요? 머리. 머리 그거란 말이에요. 생각. 머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 교회가 전부 다 예수님이 머리. 지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네. 예수님의 뜻 뜻. 이것 가지고 몸이 움직여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몸이 교회. 몸이 교회니까. 그러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온 적이 없어요. 네. 자신이 또 스스로 한 것이 없어. 아버지. 다 아버지 말씀인데 아버지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해 놓으셨어. 그래서 선지자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예언을 이루시려고 사역하셨어요. 아멘. 그렇죠? 네. 그러니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은 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하늘에 가셨고 말씀대로 성령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거기다 주셔가지고 네. 말씀대로 살도록 네. 그렇게 하셨다는 아멘. 요가 참 우리 저 계시록을 하면서 이걸 알아야 된다. 아멘. 성령의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듣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했을 때 이거 성령이 하신 말씀이 과연 나 몸된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살 것인가. 그 머리가 되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결과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네. 이 성경이 곧 내에 대해서 기록한 증거.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언, 예수님이 하신 일 그대로 하셨거든요. 신약 아멘. 통해서. 하다못해 부다 요셉의 무덤에 갈 것도 기록된 말씀대로 하셨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나오죠. 네. 창에 찔린 것도 창에 찔린 것을 보리라 했다고 말씀도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은 그냥 엉뚱하게 일하시냐? 아멘. 아니요. 말씀대로 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말씀대로 아버지 말씀대로 사셨다면은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놨어. 그러면 교회는 누굴 닮아야 돼? 예수님.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누구처럼 사냐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닮아야 되고 성경은 예수님을 닮게 만든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지금 볼 수 없고 예수님 하신 일은 볼 수 없잖아요. 성경이 예수님 하신 일을 어디다 담아놨어요? 성경. 성경에 담아놨어요. 그리고 성경에 담아놨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지시할 때 뭐로 지시하실까? 성경. 성경으로 말씀.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요. 편지.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의 편지는 바로 교회에 주님이 지시하신 말씀이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대로. 야 오른쪽으로 가 그러면 어떻게 가야 돼? 오른쪽. 오른쪽 가야 돼. 그런데 오른쪽 가 하는데도 왼쪽.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냐면 목에서 잘못된 거예요. 아, 목. 목에서. 목이. 그래서 목에서 목이 조절. 신경이 오른쪽 뇌 왼쪽 뇌가 있는데 예. 여기서 X자로 가가지고 아. 오른쪽 뇌 지시는 이쪽이 움직이고 왼쪽 뇌 움직이는 이렇게 지시요. 아, 다시요. 아, 반대쪽으로. 반대쪽. 반대로? 신경이 신경이. 신경이.
대체적으로. 그 요거 목사가 하는 얘기예요. 목사가 교회 사자가 예. 네.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 돼요. 아멘. 비유를 풀 때도요. 비유를 할 때도 나가지고 비유하면은 안 돼. 허물이 많아. 그리고 허물이 보여지면 또 사람들로 듣는 사람들도 그려 그 시기에 그래서 나를 표현하면 안 돼. 아멘. 이건 나의 허물 다 공개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말씀이 믿음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강단했을 때는 무엇을 비유로 삼냐면요. 가장 좋은 것이 뭐 세상 비유장이 있어가지고 비유 말씀들 기록한 책들 많아. 네. 저도요 몇 절을 샀어. 근데 그거 한번 해보려니 안 돼. 네. 일일이 다 이렇게 그렇게해가지고 읽어줘야 되는 거야. 적어야지. 근데 내가 지금 머리 둔한 사람들은 그거 비유 하나도 못 써먹고 그렇게 많이 보고 듣는데도 비유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 같은 석두는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사건들이 얼마나 많고 사람들이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받아서 자기가 체험한 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 증거서란 말이야. 증거서. 내가 만났더니 에녹이 만났더니 모세가 만났더니 다윗이 만났더니 그걸 갖다가 다 기록해놨잖아.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잘 되고 말씀을 거역했더니 어떻게 안 되고 그거 다 있잖아. 네. 그래서 목회자가 전할 때 성경에 있는 사람들 사건들을 비웠어요. 아멘. 그러면 성도들이 말씀을 다 깨달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안 그러고요 다른 사람 거 옮겨놓지요.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누구 아무래도 야 시간 지나면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비유로 쓰면 어떻게 돼? 성경의 사건 성경의 인물을 갖다가 비유로 써버리면요 그거 본 때마다 그 말씀이 기억나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목회 4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경을 많이 알 수밖에 없고 맞아.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목이 살면 다 몸이 살아. 목이 죽으면 아, 몸도 죽어. 목. 와.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했는데 오른편에 건물 던지라 했는데 죽으라 하고 왼편에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아. 그거 중풍 걸린 사람. 진짜요. 우리가 몸의 사건이라든지 환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무릎 아프잖아요. 네. 무릎이 아프니까 내가 가야 될 걸 안 갔구나. 말씀이에요. 네. 팔이 아파. 뭐요? 안아줘야 될 사람을 안아주시고. 아. 어쩌면 똑같아. 중풍병자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데 순종 안 하고 지멋대로 그냥. 그렇지.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성경을 감독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은 하늘 그 빛 대신 주님께서 저 촛대를 통하여서 우리 삶을 세상에 비친 우리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빛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네. 네. 그다음 가요. 아멘. 1인자가 요즘 사람 유혹받아.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내 꼬봉들 데리고 왔어. 승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